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설교자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신길동교회 창립 6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는데 여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도 좀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연역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한지 아시죠? 시작되었는지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앞에 나와 있습니다. 1962년 4월 8일입니다. 바로 이홍주 목사님과 이용래, 김길화, 이상옥 집사님, 세 분의 집사님과 목사님께서 이 1962년 4월 8일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 신길동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된 지 올해가 140주년입니다. 1885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제물포항에 내려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올해 140주년이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 이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신길동 교회가 6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이 여러분 반세기를 넘게 지속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길동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이 모습으로 또 세워져 오고 또 성장해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오셨던 또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 우리 교역자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분들은 사실 교회와 함께 하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눈물과 기도가 우리 신길동 교회를 오늘 이 모습으로 또 세워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신길동 교회 이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3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참 우리 신길동 교회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길동 교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감동, 사랑, 은혜, 여러분 이런 것 좀 있으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는 어떠한 그런 따뜻함,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가 됐든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 한 20년 동안 저는 한 교회에서 자라왔고요, 그 다음에 10여 년 정도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는 제 교회에 있으면서 군 생활하면서도 또 이제 군인 교회들도 저는 이제 두 교회를 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고, 또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또 이민교회, 또 뭐 캐나다 교회, 현지 교회, 그러면서 참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또 다양한 규모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선교지의 교회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밖에 나가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예배당을 가서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나라나 그런 것은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 나라도 잘 없고요, 이렇게 많은 예배당이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잘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에는 정말 초대교회 그 예배도 경험해 봤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갔더니요, 이 교회 중앙에 한 교회가 있고, 이 목사님께서 이 모든 그 교회 주변의 마을들을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 교회들을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저희를 이제 가서 이제 가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 3대가 모여 사는, 10명, 14명이 모여 사는 그 집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 현지 목사님이 그곳을 다니며, 그래서 하도 이분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니까요, 이 선교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차를 한 대 구입해 주셔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없는, 교회가 없는, 예배당이 없는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제발 우리 마을에도 교회 건물이 하나 있어서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교회들이 아무리 그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 가정예배 들어보셨죠? 가정예배 드리는 것과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요청들, 정말 교회가 있어야 이 지역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교회를 좀 세워달라는, 교회를 좀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해달라는 이제 그러한 이 현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예배당을 지어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이 태국의 9개의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우리가 지금도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길동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것 같은데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저는 교회 나올 때마다 되게 행복합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저 볼 때마다 아저씨 누구세요 하면서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 건물이 한 주간 내내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드나들고요, 또 그 부모님들이 드나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곳에서도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 또 지난주도 이 부침개 전도하면서 가봤더니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애쓰시는 거죠. 이 부침개를 들고 이 전도 대상자들을 방문하고요, 특별히 우리 그 교회에 나오는 지역아동센터 그 가정들, 아직 믿지 않은 그 부모님들에게 또 이렇게 부침개를 전달해 드리고, 또 그 아이들을 또 품어주는 이 모습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작은 것 같지만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길동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역교회 이름에 충실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은 뭐냐면, 이 신길동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 그렇죠? 고린도 교회. 우리는 신길동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길동 지역을 정말 열심히 품고 기도하고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지금까지 63년 동안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해 오셨고요, 또 앞으로도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남기신 것은요, 어떤 건물을 남긴 것도 아니고, 어떤 센터를 남긴 것도 아니고, 어떤 책을 써서 남긴 것도 아니고요, 주님은 사람을 남기셨어요. 12명의 제자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12제자만 주님과 함께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또 여성분들도 계셨고요, 또 그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 공동체. 결국에 이 제자 공동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 주변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통로로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규모,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하나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이에요.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있었지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 제자들,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기도가 더 넓어져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들을 통해 또 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12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이 누구입니까? 제자 공동체, 교회지요. 그들을 통해 믿게 되고 세워지는 그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자체가 이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연합되어지고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많은 일을 한다, 이것은 능력이 되면 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출발과 기본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이고 연합됨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평안의 줄로 지금 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교회는 주님이 평안의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하나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고 마귀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의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평안하게 하나 돼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의 하나됨, 연합됨을 깨트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연합됨이 깨어진다. 그것이 깨어진다는 건 분명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이 끼치게 돼요. 사탄이 한 교회를 흔들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개개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어떤 문제들, 어떻게 보면 크지도 않은 문제들, 그것을 막 부풀려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싸움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신길동 교회가 평안의 줄 가운데, 주님의 그 묵고신 그 평안의 줄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연합되게 해주세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교회 안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가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심령이 깨어져 있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요즘은 이 고슴도치도 보니까 이 집에서 애완동물로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고슴도치 그냥 볼 때에는요, 이 가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가라앉아 있어요, 평소에는. 근데 그러다가 언제 고슴도치의 가시가 확 일어섭니까? 뭔가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 뭔가 나를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요, 이 가시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모습은요, 고슴도치와 같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요, 상처들이 있고요, 또 이 땅에 살아오면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마치 누군가 나를 정말 공격하는 것 같은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가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그 가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그것이 바로 깨어진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연약하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믿으니까 그분이 그 정도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다 막 천사 같고 막 다 완벽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상처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죄악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와서 매번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악에 그냥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들 몇 개 안 되는 단어들인데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앞에, 어떠한 문제 앞에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나의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만은 안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교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의 자세로 낮아지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겸손한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그러한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가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측정의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듯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면요, 그냥 자기를 그냥 숙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를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그냥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그 관계들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아니, 나를 안 알아준단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들이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낮아지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이 어떤 육체적으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그것을 참아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여러분, 예수님 병정들이 막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께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그냥 그것을 이겨나가세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높아지는 이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참아내고 내가 겸손함으로 인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함,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온유는요, 잘 길들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생말 알죠? 야생말은 이리저리 막 천방지축 낯뛵니다. 이 말을 잡아다가 주인이 훈련을 시켜요. 길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상태가 됐을 때 온유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요, 주인이 달려가자고 하면 그 막 화살이 빗발치는 적장에도요, 그 말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다가 이제 멈춰야 된다, 돌아가자, 퇴각하자라고 고삐를 잡아당기면요, 그 순간 이 말은 방향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가 있지만 이것이 주인의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있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온유함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열정, 내 안에 있는 뜨거움, 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고, 하나님이 이것은 멈춰라, 중단해다,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요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러분, 100사람이면요 100사람 다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서로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용납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막 좋다고 하면 내 거 좀 주장하지 말고,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되면요 그분도 또 양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일은 막 잘 돼도요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는 결국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일이 조금 서툴어도, 때로는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열어가고 서로 마음을 받아주고 용납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그래서 결국에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서로 대화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고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가는, 빚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난 6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왔던 이 교회, 이제 또 다른 다음 세대가 그렇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배웠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두렵고 무섭고 떨었던 제자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어먹은 마음으로 내가 온유할 수 없고요, 겸손할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말씀, 이 성품, 주님 닮은 성품으로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의 이런 정욕, 아니면 저의 그 저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데 제가 쓰임받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길동 교회를 앞으로 더욱더 이 신길동 지역을 섬기고 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63년 동안 우리 신길동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들 많이 행하셨음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사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며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